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랴부랴 오셨나요? 예, 잘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똑같이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경험하신 내용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나는 개인적인 거고 하나는 좀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건데,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보니까 영국에서 큰 불이 났더라고요. 못 사는 동네에 불이 났는데 그 건물에 그게 갑자기 불이 붙어가지고 안에 사람들이 많이 여러 사람들이 살겠다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그런 모습이 온 나라에 영국에 다 방송이 되고 또 외국 언론에 이렇게 방영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가 그렇게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잠겨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파하고 그런 와중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이게 굉장히 많이 그 많은 사람들의 말씀하셨죠 말씀님께서 그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이 100만 이상 200만의 사람들이 모여서의 그 에너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깨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국민들도 그 화재 사건 이후와 이전에 영국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받았고요. 이 한국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그 이 의식이 전 세계로 이렇게 전염되어가는 그런 게 이렇게 소름 끼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그거를 좀 경험을 먼저 했고요. 의식이 좀 확장되는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는 뭐 제대로 안 봐서 그냥 잠깐 뉴스로 그런 화재 있었다는 것만 알았어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새로운 직업을 또 얻어서 이제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뭐 저 혼자 저의 실적, 저의 앞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해서 최단기 팀장도 되고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저희가 그 10개월 전에 입사할 때 20여 명의 동기들이 같이 입사를 했는데 10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2명 남았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전에 저 바로 위에 선배들도 정착하는 일이 몇 명 안 됐고 또 제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도 역시 정착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2명 지금 1년도 안 지났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이 일이 굉장히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는 것도 느끼고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정착을 못할까? 마음 먹고 왔을 때는 얘네들도 이제 나이 먹고 어떤 제2의 인생 앞으로 50이면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아도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큰 맘 먹고 뭔가 해보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왜 정착을 못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틈틈이 있었고요. 결론을 내려보면 거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 또 이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 또 도전하기 두려운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직업의 분들이 모여서 직장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은행권에 있다 온 사람도 있고 뭐 군에서 있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가장 각양각색의 사람들 50이 거의 가까운 40대 후반에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게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해서 지금은 우리 팀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팀장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료로서 같은 나이 먹은 동년배로서 이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 정말 하나 헤쳐나가지 못하는 부분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나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옆에 사람 챙기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만큼 제 자신도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너무 신입니다. 네,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어느 상황에서도 자꾸 돌이켜보고 알아차리는 다음에 이제 돌이켜보고 이러는 작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작용에서 이제 좀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초사님이. 그러니까는 뭐 직업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어떤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그것을 분석해야 되고 이제 이러는 이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경험하기보다는 이제 내 앞에 주어진 것에 대한 분석, 분류가 이제 주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압력이 강하게 오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알아차림을 하던 그런 습성에서 조금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럴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업무상 특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의식이 그렇게 갈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느 상황에도 자기를 알아차림하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바로 매너리즘에 다 빠져버려가지고 알아차림의 효과를 이제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 업무적이나 이런 기타 이런 사회 적응적인 부분에서도 뭐 괄목상대하게 이렇게 효과가 나고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놓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이제 밴드 수행이나 기타 오늘 똑같이 이제 알아차림하는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더 연습을 하세요. 업무는 이제 좀 그거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내 앞에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처리하느냐가 주안점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 외의 시간만큼은 계속 알아차림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 업무 처리가 데이터의 분석 정리라고 하지만 그 기능이 충실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알아차림을 제대로 하면 그 분류나 이런 게 빨리 잘 됩니다. 또 문제에 봉착됐을 때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매너리즘 쉽게 말하면 매너리즘에 빠졌다. 네, 다음 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왜 그런가 금방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갑자기 도반 스님이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좀 와달라 해가지고 그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만 있어서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러는 거.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런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안 나는 거지. 이제 뭐를 생각을 해보질 않았으니까는. 그 교수님은 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 수행자로서의 얘기인가? 수행자로서도 마찬가지고 또 현실적인 두 개 다가 지금. 그런데 또 한 스님은 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 내가 스님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할 때는 보따리를 싸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제 옆으로. 그 옆에 채로 무조건 들어올 테니까 그때 그렇게 알고 있어야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스님이 둘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 무슨 60이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노후가 걱정된다. 걱정이 되는구나. 그것도 나도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보니까 그런 생각을 나는 그렇게 많이 하고 살진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생각이 안 든다. 네, 별로 안 그냥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냥 되겠지라는 그날 그 달 저 같은 경우는 그 달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제 이게 고민할 때가 벌써 우리 나이에 고민할 때가 다가왔나 보다 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근데 그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제 마음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 그냥 지금도 그냥 지금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거기까지 벌써 땡겨서 고민하고 싶지 않다. 좀 어떤 거부 반응이 저한테 일어나고 오히려 어쩌면은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 네.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것이 올라오는 걸 이제 나름대로 알아차리면서 또 그 스님들에게서는 그게 심각한 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네,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게 가족이 있으면 문제가 틀린데 다 혼자 독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다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만큼 우리가 나이 많이 먹었구나라는 것을 또 나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꾸 뭐 의기소침해진다든가 뭐 마음이 약해진다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스님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할 일이 되지 않는데. 근데 그 정서가 사실은 맞는 거예요. 스님이 느끼는 그 마음이 아직 나는 그렇게 뭐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다든지.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스님 상황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녹록한 아니란 말이야. 똑같아, 비슷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스님이 객관적으로 내가 볼 땐 나보다 더 낫다라는 스님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 스님 역시 저보다 낫거든요. 객관적으로. 네, 낫거든요, 진짜. 그거 봐. 그거는 이제 뭐냐. 내가 무감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에 우리는 거기서 계속 그 밖을 경험하는 연습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생각의 차원 밖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존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존재. 이게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보통 생각 차원에만 있어요. 오감. 오감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오감을 또 감지해내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일상적에서 하면 그냥 대부분 생각의 여기에 이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로병사도 이 생각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생각의 차원 이렇게 거기에 대비해 보면 그 부처님 말씀이 쉽게 와닿아요. 우리는 자꾸 이 생각 차원 바깥이죠? 그 생각 차원 바깥이라면 이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탕이 뭐냐면 존재야, 존재. 우리는 존재 크기로 보면 존재라는 형태가 클까요? 생각이라는 영역이 클까요? 생각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잡아. 물리적으로 볼 때 존재라는 그 물리적인 그게 커요? 아니면 생각이라는 게 커요? 그거는 물리적 존재라는 게 존재가 큰 거야. 생각은 아주 존재에 비하면 생각이라는 건 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 존재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밖을 자꾸 연습하고 경험하자는 것은 이 존재를 말이 이제 경험하자, 말이 회복하자 이러는 것 뿐인데 우리는 다 존재야. 존재체야, 존재체. 근데 존재체는 논리나 생각이 있질 않아. 존재체에는. 거기에 투영될 수는 있지. 스크린에 이 빛이 투영돼서 영화가 이렇게 보여지듯이. 그럼 그게 현실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영화 그 빛이 이렇게 사라지면 스크린에 빛이 사라지면 그냥 스크린만 남잖아요. 이런 걸 자꾸 경험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자꾸 존재를 많이 경험할수록 불안감이 없어지죠. 불안감이 없어져. 내가 여기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어. 이렇게 이게 나야. 이게 나. 그러면 이게 나가 이렇게 없어지면 불안해 안 불안해? 이 나는 불안하지. 그렇죠. 근데 이 칠판이 있을 경우는 이게 이렇게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똑같아. 그래 아무 불안감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맞지.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전에는 사실 불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사실 공부하면서 알아차린 공부하면서 또 제가
그 나름대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 어떤 걸 안목이 올라왔어? 예. 그게 이제 그거를 접하고부터는 이제 뭐 간다는 것도 별로 두렵다라는 마음은 안 들어요. 죽는다는 거. 그게 우리 생각이 죽는다는 것이지 결국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는 좀 알았다고 할까요? 터득. 네, 터득했다고 터득해서. 그걸 터득하고 나니까 정말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즐거워진 거지 지금은 사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빨주노초 파남보 각양각색의 모양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런 거는 보석이든 다이아몬드든 이렇게 하면 야 다이아몬드 때는 좋고 하나 다이아몬드가 가졌네 이렇게 좋아지지만 스크린 차원 다 스크린에 비춰진 내용들이잖아. 그렇죠. 이게 사라지고 다시 발생되는 거는 스크린의 입장에 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예. 그 스크린이 그렇게 이제 비유하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라는 것을 자꾸 원래 존재인데 존재를 잃고 산다니까 우리는. 맞아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말을 회복한다는 말이지. 그 정말 맞는. 그 말을 근데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회복한다는 그러니까 거로. 저도 그걸 놓고 말했어요. 꼭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표현하지 않고는 어떻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게 답답한 거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생각의 차원이라는 여기에 우리 머물러 있는데 이게 허상이다. 이 생각의 차원이 허상이다. 공이다. 이거를 이해시키는 쪽으로 접근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에서 벗어나 또 생각이 또 생각. 그렇지. 근데 여태까지 가르침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건 그대로 놔두고 계속 어떻게? 존재체 자체를 경험하는 것만 계속 그 연습만 시킨 거야. 여러분한테 계속 이 지금 금강경이 마인드풀니스 금강경도 마찬가지 뭐 밴드 수행도 마찬가지 계속 그것만 여러분한테 경험시킨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거 열심히 따라주니까 하면 할수록 자꾸 존재가 느껴지는데 뭐 나의 존재 나의 존재체만 자꾸 되는 거야. 존재체만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가 별로 불안하지가 않아. 이게 있고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사해탈. 부처님 결국 우리 1대4 인연이 생사해탈 아니요? 예, 그 얘기야. 물론 거기에는 많은 중간에 이제 닦아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닦아나가면 돼. 그렇게 계속. 그러면 궁극에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 생사해탈이잖아.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이런 차원에서 계속 존재체로만 경험하고 존재체로만 있어주면 돼. 근데 이 존재체가 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생각인 줄 알아. 자기가 생각인 줄 알아. 그거를 우리는 자꾸 존재체 본연 우리는 뭐야? 실체, 존재야. 존재를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하고 존재라는 거는 생각이 필요 조건은 수학에서 필요 조건은 돼. 근데 충분 조건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존재 안에는 생각도 일으키는 작용은 있죠. 그렇죠? 근데 존재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든 분노가 일어나든 뭐 그거는 존재체 자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불구부정이 된 거잖아. 들어오지도 않았고 뭐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근데 생각의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 투영되는 거 나타나는 거 보면 없던 돈이 생기면 없던 돈이 생겼네 이렇게 생이 된 거야. 근데 존재체 자체에서 보면 생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멸한 것도 없는 게 맞잖아요. 네, 그죠? 네. 이래서 이제 공에 대한 그 경험이지. 그래서 자꾸 나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음. 네. 이제 저는 전에 항상 제가 고민을 하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발생하니까 지금은 전보다도 아들이 그래도 이제는
뭐 일단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은 놓고 있었는데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하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하던 습관으로 이제 뭐 어머니 뭐 별소리를 다 저한테 이제 퍼붓는데 참 굉장히 짜증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저런 마음을 항상 지 현실을 바라보고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공주같이 저러고 있나.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또 그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래, 영어를 가르쳐 보지 않겠느냐, 이제 통화로요. 그런 이제 제안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데는 자체에 대한 서글픔, 슬프다고 그러고. 자기가 일을 하는 거? 아니, 일을 할 생각으로 뭐 슬프다. 하긴 해야 될 텐데. 근데 우리 며느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격이 있거든요. 학력도 있고. 근데 아주 공주과라 그냥 뭐 멋지게 그냥 그렇게 신랑이 잘 벌어주고 그렇게 이제 속아서 온 거죠. 지 말로는. 그래서 저렇게 나이가 먹는데 꿈을 깨지 못하고 그냥 그럴까 그러면서 막 짜증이 올라오면서 야 이게 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지 꿈을 펼치지 못했는지 그게 이제 자꾸만 이제 아들한테는 확장되면서 아주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또 되돌아본 거는 내가 다시 이렇게 휘둘리고 있구나. 지가 받으러 오려면은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그러면서 내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를 하자 그러고 연보를 하자 그러고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원성어 그런 거서 그냥 올라오나 말거나 기도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요새 이제 그렇게 사니까 조금 이제 마음 나아지고 또 다 들었던 말씀이거든. 옛날에 수도 없이 해주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살아나면서 그래 그런 거야. 그냥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공부원 덕분에 이제 빨리 그게 안정을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본인에게 힘든 감정은 자식에 대한 거잖아요. 네. 자식에 대한 문제, 거기서 발생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업장이지, 업장. 네. 업장 중에도 뭐, 있고 아주 깊은 업장, 끈적끈적한 업장이 있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업장이 있고 그러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한 업장. 수급이야, 그게 바로 끈적끈적한 업장이라, 보살이 그것만 이제 닦여 나가면,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이 생에 죽기 전에 웬만큼 해탈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변화도 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또 그런 전화가 오면, 본인을 확인하는 대로만 쓰면 돼요. 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내가 또 붙들렸잖아. 네. 그걸 알아차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이제 짜증이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에는 이제 짜증이 올라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제어했던 이 제어 기능이 이제 닦여가지고 완화되니까 이제 짜증이 이제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강하게. 네. 그리고 이거를 제어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걸 확 뱉을 수도 있어, 며느리한테. 뱉어도 상관없어, 사실은. 뭐, 바로 이제 뭐 다시 뭐 놀랬니?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그때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알아차림하는 걸 더 강력하게 하고, 인정하고, 그냥. 그런데 그게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제 연부를 같이 병행해주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번뇌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번뇌라는 놈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죠. 네. 그러면 여기가 그냥 확 붙들려. 우리는 이 번뇌가 돼버려.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아까 뭐 며느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해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남편을. 넌 능력이 있는데 왜 너는 돈 벌 생각을 안 하냐, 뭐 다 이런 판단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붙들렸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이 힘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이쪽 바로 붙들려 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연불이라는 얘와 거의 같은 더 큰
염불이랑 똑같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병용이 되겠죠. 두 개가. 그래서 이게 둘이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계속. 예. 여기 번뇌 있다가 염불하면 다시 이로 갔다가 다시 또 번뇌가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러고 있어.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어. 근데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초기에는. 한참 또 빠졌다가 다시 염불로 왔다 막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병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번뇌만 존재했는데 지금은 번뇌와 뭐가 존재해? 염불까지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보살님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주 번뇌의 핵심이 먼저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 떠오르면 자연 발생적으로 염불이 같이 떠올라요. 이렇게 이제 의식의 변화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염불이 점점 커지겠지? 힘이? 그래서 이제 이 번뇌, 생각, 필요 없는 생각이 힘이 약해집니다. 선생님 염불하라고 자꾸 번뇌 그럼. 계획이 생기는 거네. 미천 생각이 나서 그래. 아들한테 투자 미천 생각이 저 공부 가르치느라고 수억을 투자했는데 불사할 돈도 없는데 그렇게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 병행을 해서 하시면은 좋은 그 수행의 효과가 올 겁니다. 저는 그 스님 말씀을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들으면서 이렇게 수행이 졸다가 죽기 전에 팍 맞은 것 같으네요. 네, 어깨 한 대 팍 맞은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네. 자주 맞아야 돼 이렇게. 시원하겠네. 맞아야.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런 걸. 본인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 17분 앞에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독경을 좀 하면서 속으로 이제 기억이 좀 날 거예요. 금강경 제 17분이에요. 제 17분. 101페이지인가요? 네, 이시수보리 백구런 세존선남자 선녀인 다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여 유법득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 자, 이제 앞에 거 내용을 이제 복습하면 처음 제 3분하고 같은 내용이죠. 앞에 보면 제 3분 을 보세요. 거기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양난생, 약태생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죠? 제 3분을 55쪽 보시면은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 일체중생 지류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 액면가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 수보리가 이제 어떻게 응운하주문화 항복기심이 있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을 받겠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발보리심을 낸 사람은 내가 3분에서는 처음에서는 양난생, 약태생 이런 쭉 사생구류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어요. 해놓고 나서 그 중생들을 모두 내가 제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살은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의 형태는 부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내용상으로 보면 보살은 그렇게 마음을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쓴 책도 그러지만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는 부처님이 그렇게 사생구류 전부 제도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그냥 관심이 없었나? 어때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책에도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보면 내용이 이제 똑같은데 자세한 내용만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이렇게 사생구류 자세한 부분만 뚝
떼내고 여기서는 바로 이제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냈으면 당생 여시심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내라. 아응 멸도 일체중생 멸도 일체중생이 무의일중생 실멸도자라. 내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실제로 제도된 중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마음을 내라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앞에 제3분에서 처음에 수보리가 질문한 것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류생,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하게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부처님 본인의 비유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설명한 거라고 금방 우리가 그쪽으로 그나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딱 생략하고 여기서 바로 내가 모든 일체 중생을 제도했는데 실제로 제도된 중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라. 여기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얘기가 아니고 느낌이 바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거기도 물론 그 문맥상 흐름은 그렇게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심리가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버리면 그거는 누가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부처님. 네, 부처님이니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 자세한 걸 생략하고 바로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도한 중생은 없다. 이렇게 여겨라.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딱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것을 요 상황에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생각.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지금 생각 스쳐나간 일들이 있는데 아니, 아무거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중생들은 그렇게 제도하고 제도한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은 앞에 제3분 초기에 했을 때도 똑같이 그 생각이 났을 거라고. 네. 근데 지금도 또 그 생각이 일어났다고요? 네. 문을 좀 닫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니, 저희가 아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살면서 지나간 생각은 안 나요. 제가 저를 비춰봤을 때 살면서 뭐 여러 일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뭐 딱히 뭐 상관없는 거 아직 말씀이 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일어났습니다. 나도 예를 들면 나도 네. 옛날에 내가 무슨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이렇게 마음이 머물러 있다든지 이런 현상은 좀 적다. 뭐 그런 생각도 일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좀 방향은 다른 것 같은데요. 뭐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것도 있다. 뭐 그런 건가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기억이 아니라 그 뭐 아이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내 옆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좀 영향력을 미쳤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닌 과연 그 영향력을 미쳤나 내가? 제대로 얘기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계속 그냥 막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림하고 그걸 표현하는 게 핵심이지 이걸 잘 분석하고 뭐 그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앞뒤를 지금 분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석하지 않고 저는 분별심을 내고 있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그 이제 이 내용만 갖고 분별심을 낸 게 아니라 제가 어때 좀 하나 이렇게 어떤 것에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데 좀 묶여 있었어요. 사실. 그게 있다 보니까 자꾸 여기와 그 생각을 자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크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자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렇게 다 잊어버리라든지 거기 그게 개념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갈등이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게 그 얘기를 한 건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죠, 저는. 이게 그 경우가 해당되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인가?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이 저번부터 지금 자꾸 그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한테서. 그렇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작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면 오히려 경에 붙들린 거야. 말을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액면가대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시주나 보시를 했다고 합시다. 봉사를. 예를 들면 저 소말리아에 있는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내가 다 쌀을 줘가지고 돈을 줘서 걔네들이 아주 배불리 먹게 했어 내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실감나는 얘기지. 진짜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했다라는 생각이라든가 내지는 걔네들을 보면 아우 참 마음이 기쁠 거 아니야. 그렇죠. 저렇게 이제 굶다가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이런 마음 자체도 안 일어나게끔 해라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금강경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요구를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딱 들으면. 첫째, 제일 먼저. 어떻게 그렇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들어요. 우리 심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지금 부처님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내가 얘기했던 무엇을 해라, 어떻게 마음이 일어났으면은, 그 생각을 거기서 그것을 잊으려고 노력한다든지 거기서 벗어나게끔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네모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려고 하잖아.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네모라는 생각이 잊어지냐고. 잊어지지가 않잖아. 이 네모라는 생각을 잊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네모가 더 선명해지죠. 그렇죠. 기억이.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시한 대로 내가 모든 일체 중생을 다 제도를 했어. 실제로. 근데 실제로 제도된 중생은 없다. 내가 제도한 바는 없다. 이렇게 당여시심 이렇게 당생여시심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당생여시심 아흔멸도 일체 중생 이렇게 했단 말이야. 먼저 당생여시심이라고 아유 강조를 했어요. 당연히 마땅히 마음을 이렇게 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냈냐? 내가 중생을 다 제도한다 이렇게 마음을 냈죠. 다 제도해놓고 제도한 바가 없다. 제도한 바가 없다. 이걸 부정하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알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 에? 사실은. 안 돼.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사실인지 안 된다니까? 무엇을 잊으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더 거기에 붙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의 현상이잖아. 집착의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요구하는 뉘앙스야?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미치겠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럼 뭘까? 여기는 그게 그 사이가 중도인가요? 사이가? 이게 말로 표현하자면은. 아니에요. 중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내세우면 좀 그런데.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지금 오늘 배운 게 저번 주에 배운 거지. 이 내용을 수행의 입장으로 적용하면은 이게 안 맞는 모순이 발생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추구해온 거하고 반대되는 지금 부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잊으려고 하면은 그 생각이 잊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붙들린다는 걸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을 이렇게 내놓고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내놓고 그다음에 제도된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뭐 지우든지 뭐 집착을 하지 말든지 뭐 이러고 지금 요구하는 거니 지금 금강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더 붙들리게 되잖아 우리가. 우리가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면은 어쩌라고. 이 경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뜻이 아닌가. 부처님이 뭐 이렇게 모순된 말씀 하지는 않았을 거고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럼 이게 뭔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붙들리지 말라고. 붙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에 붙들리지 말라고 그러신 건가 이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 붙들리지 말라고 하는데 붙들리지 않으려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붙들리지 않으려는 방법이. 잊어야죠. 잊어야지. 그 잊어야 됐는데 또 붙들리는 거야. 잊으려고 어떻게 잊어 그러면? 그러니까요. 잊으려고 하면 더 생각난다니까. 사랑 안 해보신다? 그냥 인정해버리지 그냥. 어떻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떤 그럴 수도 있구나. 부처님께서 그 제도한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도한 바가 없나 보다라고 그냥 인정. 아니 그거는 남 얘기일 때 그런 거고 내가 직접 그렇게 희생을 하고 했을 때는 안 잊혀.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보상심 올라오잖아요. 보상 심리가 올라오지.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정하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보상심리. 경전에는 부처님은 그렇게 제도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보상심리가 이제 올라온다 이 말이지. 보상심리가. 그러면은 그냥 이 보상심리 자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보자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를 제시하거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해봐라 이거야. 해봐라.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을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해보라고. 그죠? 그 의미에 내 얘기는. 해보세요. 네. 작은 거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거지. 보시를 해보는 거지. 보시를. 이유 없는 보시. 불전에다가 돈을 넣으면 복이 온다. 이유가 있잖아. 이런 이유 있는 보시 말고 그냥 바람이 없는 보시. 이 장사치처럼 주고받는 개념이 없는 중. 내가 이걸 주면은 나에게 복이라도 오겠지. 이런 심리를 가지고 대부분 보시라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조차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거 뺏기는 거야. 이 돈 이거. 오히려 중생심은 그게 강하거든. 이거 해봤자 소용도 없어. 내가 이용당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 사기당하는 줄 아는데 나 이 사기당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오히려 이런 심리. 이런 심리가 있죠. 네.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위로를 해.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복 짓는 거야. 또는 인생 수업을 내가 100만 원 사기당했다 그러면 100만 원 버리고 인생 수업 한 거야.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렇지. 아니면은 내가 100만 원 그자 이렇게 뚝 어떻게 했으니까 복은 되겠지. 복은 적겠지. 전생에 빚진 거 갚는 거야. 뭐 그런 식 위로. 이게 여러분 마음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액면가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정 안 하고 뭐를 한다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판단해가지고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
무주상 보시가 좋다고 그랬는데 이만 내면 안 되는데 이미 냈는데 뭐 그리고 안 낸다고 하는 게 더 내는 건데 뭐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냐면 인정을 해버리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죠. 그럼 정말 그래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자꾸 제어하고 정리하고 이러면 마음이 산란해지죠. 불안해지죠. 감이 없어요. 인정한다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식, 마음을 이렇게 현실 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들을 하나하나 보고 인정하고 이렇게 거부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이 될수록 결국은 여러분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풍파에 고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정말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억제하고 이래서는 답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요동을 쳐요. 무의식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나한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을 경험하는 거고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경영하자 그러잖아. 마음 경영 컨설턴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경영할 건가. 마음의 CEO가 되는 것. 응무소주 이생기심 통달무화법자 마음의 경영자가 되자는 거예요. 마음의 CEO, 마음의 통달하자. 현대 어떤 그 언어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에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마음을 내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이미 벌써 우리 생각에서 그게 가능한가 이래가지고 이게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라고 이 얘기는. 그러면 금강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별 필요가 없어요. 전문 수행자들 그냥 전문 수행자들한테 필요한 거지. 스님들이나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근데 스님들도 보면은 이게 내일처럼 여기지 않아요. 이거 부처님이나 이 정도 경지지 뭐. 보살이나 대승보살이나 이런 정도 경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 경전이 우리의 삶을 뭘 바꾸겠습니까? 근데 바꿔요. 근데 그렇지 바꿔지는데 제대로 깊이 있게 바뀌지가 않잖아. 그렇지. 이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면 정말로 제대로 자기 삶으로 와닿았다면 지금의 불교의 모습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님들의 모습, 승가의 모습, 불교 문화의 모습은 지금 이런 결과를 이루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러면은 뭔가 여태까지 이 금강경을 수행하고 배포하고 전법하는 주체는 어쨌든 스님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럼 스님들의 안목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금의 모습, 불교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닌 정말 다른 모습의 불교의 모습, 스님들의 모습, 깨달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면 다른 접근을 해야지. 여태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1000년, 500년, 몇백 년 동안 해오지 않은 어떤 다른 안목, 다른 접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몇백 년, 뭐 1000년, 몇천 년 동안 계속 같은 형태로만, 같은 안목으로만 시도를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바꿔볼 쯤 된 거 아닌가? 바꾸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지. 그 시도들을 우리는 왜 못하고 있느냐 돌이키자는 얘기예요. 네. 지속적으로 제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건강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좋을 줄은.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했지. 그냥 공사상이라 해서. 그렇죠. 어렵다라고. 이 안에 이렇게 귀한 걸 얻는 거잖아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의식을 해탈시키고 우리 의식의 구조를 경험하게 하고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원리를 알게 하고
그러는 이게 교과서인지는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냥 공사상이고 네, 맞아요. 어렵게만 생각. 무주상 보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무주상 보시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 내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내기가 아니에요. 이 금강경은 내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얘기고 보살 얘기고 뭐 최소한 아라한과 얘기예요. 우리 중생들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불법을 깨우침을 전해주지 않으려고 그랬다면 뭐하러 45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 아함의 경 아주 쉬운 말로 법문을 했잖아요. 사성제, 팔정도 모든 게 12연 기법도 그 아라한과를 대상으로 법문한 게 아니에요. 일반 중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금강경도 예를 들면 마찬가지 안목인 거죠. 대승경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이제 나가면 실멸도자 실제로 멸도를 이룬 자가 없다. 하이고 뭐 이거 하이고를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꼭 해석하지 말고 순정 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러면 꼭 그 다음에 이유가 있는 걸로 찾잖아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하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접속사 정도로만 해주는 게 오히려 나아요. 정말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내용의 접속사로 쓰인 거는 내가 볼 때 금강경에서 몇 군데 안 돼. 나머지는 다 순접이야 그냥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형태.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이 여기는 이제 원인을 얘기해주는 것도 되지만은 약보살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다. 소이자하 속히 말해서 수보리 실무유법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이자 여기부터 해보세요. 수보리야 그 까닭은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는 실제로 무유법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특별한 경계가 있다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이거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구체적인.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오히려 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 요 유법하면은 이거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훨씬 본질을 경험하기 쉬워요. 근데 거기에 뒤에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라고 서술을 해버리면 다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어쩐 다른 또 특정의 경계를 있다라고 생각해버려요. 거기에 또 빠진다고, 붙들린다고. 그렇지. 의식은. 그러니까 우리는 요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생각, 이건 부연구가 되니까 실무유법이라고 한 거야. 이 앞에는 뭐냐면은 하이고 이유로 말해줬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사상이죠. 아상이상 이것을 일으키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끝나도 되죠? 그죠? 근데 또 부연구가 나온 거야. 왜냐하면은 속히 말해서 수보리야 실무유법 정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정해진 법이 뭐냐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다라는 것. 앞에 물어봤잖아요.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자는 응운하주 은하항복기심 이랬잖아. 무상정등 정각의 깨우침을 얻으려고 마음을 일으킨 자는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거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실무유법이라는 말을 왜 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간단해. 실무유법이라고. 빠지지 말라고요. 빠지지 말라고야.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현상이. 어떤 특별한 그 경계나 뭐 법칙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고. 지금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법에 매달려. 그렇지 법에 뭔 법이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네.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그 흐름이 심리가 부처님이 실제 어떤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없어 이 말은 지금 상대들이 그 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보이잖아 이게 의식의 흐름이 지금 상태의 의식의 흐름이 보이잖아 이걸 통해서. 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되돌릴 건 뭐야? 여러분도 찾고 있는 그 똑같은 현상 아니야 뭐. 그 법에 매달려. 네. 이 똑같은 지금 현상이잖아요. 저희도 법을 찾고 있어요. 그 법을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네, 맞아요. 이해하려고 하면 찾는 거고 그 하고 있는 내 의식을 돌이키면 나를 경험하는 거고. 스님이 질문을 하니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야. 예. 맞아. 네. 그래서 선사들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말에. 그래서 말이죠. 말을 따라갔잖아요 우리 말을. 그렇죠. 말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선사들 선호록이나 있는 데 보면은 어디서 왔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합장사에서 왔습니다. 지병에서 왔습니다. 시병에서 왔습니다. 뭐 광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 말에 붙들린 거예요, 그게. 맞아. 예. 그래서 답답하다니까. 근데 우리가 무의식의 삶에서는 말을 따라가요. 왜? 말로 사니까. 글쎄. 예. 깊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어. 스님이 만일에 저한테 딱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붙들린 거야.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렸는데 이제 그건 그게 또 말을 하자면은 그럴 수밖에 그렇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붙들린 거야.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럼 스님이 만일에 저기 목탁을 든다면 난 연필 들고 그냥 던져버려야 되겠다. 이제 나 혼자 생각에 이제 붙들려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건 짓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이 이런 이제 법거량이죠. 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많이 통용될 때 중국 당시에는 그걸 이제 작가라고 그래, 작가. 네. 그런 작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만들어 지어내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이제 더 큰 법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를 경험하면 되고 자기 경험한 걸 표현하면 돼요. 그냥. 빠져 있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런 거죠. 나 같은 경우 태연 스님이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주장하면 뭐 나는 말에 안 빠질 것 같잖아. 근데 빠진다고. 빠지지. 근데 이제 뭐 큰 스님이나 선지식을 찾아가서 똑같이 그 스님이 나한테 인사 딱 드리니까 태연 스님 어디서 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딱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딱 돌이킬 수가 있잖아. 알아차림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알아차림한 것 그를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거기 붙들렸던 상황이었잖아요. 전혀 인지 못하고. 그럼 그걸 알아차림한 걸 그냥 또 표현을 해. 그냥. 이렇게 가면 법결량이 되고 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그걸 또 알아차렸으면 바로 또 변명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대가 딱 보고 그 안목을 보는 거예요. 그래. 법은 좀 제대로 경험을 했구나. 이렇게 딱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 그 살림살이를 그대로 직지인심 그 순간에 바로 자기 마음에 나오지 않고 한번 걸르잖아. 지어내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러면은 넌 산통에 빠졌구나 이제. 지어지더라니까. 큰 스님이 딱 바로 안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강도가 높은 말씀이 또 날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준비해가지고 또 이러면 이제 그건 마구니로 빠지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그냥 아이고 딱
인정하고 자기 살림살이만 딱 얘기하면 이제 그나마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의 안목을 키워주게 되죠. 손지시켜. 그러니까 그 인가를 받는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서 받았네 뭐 이런 인가라는 이 문화가 사실은 이게 위험한 문화예요. 이게 수행에 있어서 인가해준다. 네? 뭐 예를 들면 화두를 타파했는데 이거를 인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인가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가가 아니에요. 인정해주는 거 아니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큰 스님이 뭐 내가 하도 공안 받았는데 이제 점검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 인가 받는다든지 뭐 그런 확인 받으러 간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큰 스님께서 나에게 인가해줬다, 인가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보면 100% 엉터리야. 둘 다 엉터리야. 둘 다. 왜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면 인가라는 그 문화의 그 심층 의식의 흐름은 내가 어떤 단계 화두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계에 와서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탁 깨졌어. 요 한계가. 딱 깨졌어, 이렇게. 이게 딱 깨진 거야. 그러면 요 상태, 요 깨진 상태를 그 스승님한테 가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요 상태가. 그래서 자기가 커플 하나, 의식의 한계에 딱 봉착되어 있던 것이 스승님과 둘의 줄탁 동시처럼 병아리가 톡 깨져 나오듯이 그 순간에 탁 깨져 나오는 현상을 말해요. 이 현상을. 그러면 허가해주고 인정해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건덕지가 없어요. 자기 한계에 벗어난 현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 다 뭐 무상정등 정각인가? 어느 커플 하나를 깬 것 뿐이야. 그럼 이제 또 자기가 어느 커플에 또 가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러면은 인가를 받으러 간다는 현상은 자기 한계를 가서 확인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의식에 이런 층에 여태까지 붙들려 있었구나. 그거를 확인한 것뿐이야. 현상이 그것뿐이 없어. 그 누가 확인한 거예요? 내가 확인한 거예요. 왜? 이 커플을 깨고 나오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내가 둘러싸있던 커플이 보인 것뿐이지. 요런 작용만 있는 거예요. 요런 작용만. 근데 여기서 뭘 인정해 줄 게 뭐가 있는데? 인정해 줄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인정해 줬다고 쳐. 그럼 큰 스님이 또 이 경계, 예를 들면 뭐 단계가 있으면 뭐 십지보살 중에 단계가 있으면 한 7지는 깨달았다. 딱 이렇게 되면, 딱 이렇게 뭐, 도장을 땅꽉 찍어줬어. 그러면 이 커플이 깨진 거요? 또 하나 생긴 거예요? 또 생긴 거죠.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짓을 했다면은 그게 선지식이요? 아니면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가라는 그 말을 많이 쓰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중생의 세속적인 안목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문화가 없었냐? 뭐 뻔하지. 왜 없었는지.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 실무유법 정말로 법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다시 강조를 해줘 버렸는데 전혀 돌이키지 못하고 있죠. 그죠? 네. 누가 못 돌이키고 있어? 우리가 보살들이. 수보리가 못 돌이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 돌이키고 있는 거지. 그러네요. 근데 이 문자상으로는 수벌이지.
우리가 못 돌이키고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는 열애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애가 어연등불소 유법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 그러니까 열애가 전생에 열애의 스승인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무슨 법이 있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뭐 네, 그때 얻은 인가받은 그런 법이 있느냐? 삼보리 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대답하죠. 불야 세존 여아 해불소설의 불어연등불소 무유법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아니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옵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계시올 적에 어떤 진리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신 것이 아니옵니다. 네. 이게 지금 수보리가 대답을 한 거죠. 자,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떠오른 게. 정답을 얘기하려고 정답을 찾고 있는 거죠. 수보리가 정답을 찾고 있는 그런 게? 예. 그런 게 떠올랐다고요? 네, 또. 왜 그렇게 헷갈리게 말을 하시는 거야 생각? 누가?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네. 또. 자기가 방금 전에 떠오른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생각할 게 없어. 그 말인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야, 지금 이게. 계속 남 얘기하고 있네. 아까 내가 실무위법도 수보리하게 한 얘기 아니고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시작했는데도 또 여러분은 여러분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계속 지금. 수보리도 그냥 계속 남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남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인지했으면 바로 그를 알아차림을 했으면 돌이켰으면 자기를 봤을 거 아니야. 자기를 경험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꾸만 없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 아니 저기 부처님께서 법이 없다 그러시니까 부처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옵니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남 얘기하지 말라니까. 답답하네 라고 생각이 들.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얘기한 게 그것을 알아차림한 거지. 내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했다. 네. 그러면은 스님이 이렇게 농담처럼 남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남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바로 자기를 돌이켜서 깜짝 놀래야 돼. 아, 내가 또 문자에 붙들렸구나. 스님은 답을 알려주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있는 걸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냥 답답할 뿐이고. 내가 진땀이 나. 네, 진땀이 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또 서지씨께서 또 아닌 거라 그러는데 또 저희가 뭘 안다고 뭐 또 거기 되돌아봐도 답답할 뻔히 아프니까 깜깜해. 아유 웃긴다. 근데 여기 사실은 답이 나와요. 여아 해불소설의 그랬다고. 불야세존 여아 해불소설의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기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에는 알아듣기에는 해석하기에는 그죠? 네. 소설의 부처님 불소설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보리는 자기를 돌이키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불어 연등불소 무유법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자기가 해석하기에는 부처님 말을 이해하기에는 부처님 연등부처님 처소에 부처님 스승 처소에 계셨을 때는 얻은 바 법이 없다. 이렇게 이해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답을 한다 이 말이야.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부처님 그 설명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계속 이제 그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야 봐야지 계속. 그러면 내가 저도 이쪽에 이렇게 뭐 부처님 설한 법이 분명히 있을 거다. 금강경에 뭐가 깨달은 게 있을 거다. 자기 살림의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될 때가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도 그 수준이 비슷하게 돼 가야 되는데 내 욕심인가? 내 욕심이야. 알았어요. 득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불언 하시는 거예요. 불언 여시여시 그와 같다 그와 같다 맞다 맞다예요. 여시여시가 그냥 한문으로 뜻은 뭐예요? 그래. 아니 근데요 스님 네. 여시여시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쓰신 건가? 오래간만에 썼죠. 예. 그와 같다 그와 같다잖아. 한문으로 하면 긍정의 말씀이시잖아요. 네? 여시. 긍정의 말씀. 그렇지. 긍정의 말은 말인데 네. 그냥 여시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한문으로 그냥 풀이하면은 뭐 어떻게 되냐고. 이와 같아. 이와 같다 그와 같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옳다 그런 말이라고는 좀 다르잖아. 뉘앙스가. 그렇죠. 좀 틀리죠. 그럼 그와 같다 그렇다 그런 것이다. 이와 같아. 그렇지. 이와 같다. 네. 여시 그와 같다. 그러면 어떤 형태를 서술하는 내용이죠. 네. 이제 앞에 이와 같아 하면서 이런 뜻을 얘기하기 위한 문장인 것 같은데 처음에. 뒷문장 얘기하려고? 네, 뒷문장 얘기. 아니 이제 수보리가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긍정의 말로 여시여시라는 걸 썼는데 네. 이게 이제 그와 같다 그와 같다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맞죠. 의미를 풀이한다면 네. 그럼 맞다라는 게 되는데. 맞다라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결론 짓지 말고 네. 그렇다고 지시하는 게 어떤 거겠냐고. 그렇다고 여기서 여시가 그와 같다 그렇잖아. 네. 같으려잖아. 네. 그와 같다 또는 이와 같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이와 같은 그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 것 같냐고. 지나간 거에 대한 거요? 지나가는 거에. 지나간 거, 그렇지. 지나갔는데 바로 지나간 거겠지. 그치, 바로 지나간. 네. 그 바로 지나간 게 무슨 현상이? 무슨 현상? 안엽따라 상면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거. 네. 수보리가. 네.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 방금. 네. 그 얘기를 그 수보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의식의 상태. 그 의식의 상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식의 상태. 그렇지.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네, 그 의식의 상태를 봐라. 그거다. 아, 그렇다고 그게 이제 네. 그렇다라는 얘기가. 그 심층 의식은 그런 부처님의 네.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정답을 얘기했는데 그 정답에 빠져 있지 말고 네가 지금 앞에 내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네가 의식이 이렇게 작용되지 않았니? 그래서 바로 최근에 이렇게 답변도 했고 그 일련의 그 의식의 흐름 그거와 같다. 그렇다면은 그렇다 수보리야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는 뭐 긍정의 의미인데 그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 심층 의식을 보자면 수보리 자기 의식을 부처님이 다시 여시여시하면서 그럼 조금 인정을 해준 거네. 그러니까 조금 수보리가 조금 수보리를 조금 좋게 봤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위로해주는 이제 이런 거지. 내가 여러분하고 할 때도 내가 뭘 질문하고 기다리잖아. 여러분이 뭔가 캐치해서 할 때. 그럼 만약에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뉘앙스야 이게. 그러니까 조금 뭔가를 이제 알았다는 얘기지 수보리가. 의식의 이렇게 흐름이나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다. 그런 뜻의 여시여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답변을 자꾸 왜 하냐면은 여시여시라는 게 긍정이라는 것을 이미 배워서 그래요. 네. 이게 긍정이라는 답변이라는 거를 맞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긍정이라는 말이라는 걸 이미 배워가지고 여러분 고정관념에 그걸 먼저 설정해 놓으니까 자꾸 그쪽으로 맞춰가. 근데 이와 같아라고 봤을 때는 이제 스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 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현상을 나타내는 거야. 네. 예를 들면 자 목탁을 내가 목탁체를 이와 같이 했어. 네. 그러면 뭘 의미한 거야? 방금? 이렇게 한 거 이거. 네. 여기에 긍정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은 거야 그러면은 방금 전에 이렇게 했던 이것을 여러분이 그 생각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 의식을 경험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야? 이 목탁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보리가 여와 해불소설의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해서 이해하기로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야. 수보리가 여아라고 표현한 거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 나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말을 될 수도 있지. 네. 여아니까 네. 그렇죠. 내가 이해하기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네. 그러면 겸손한 거죠. 네. 조금 그런 건 있죠. 네.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아라고 여기서 말할 수가 있고 네. 여아해 네. 이해했다 할 그래서 때 조금 낮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측면이 있고 네. 그렇게 정하지 말라고 스님 말씀인데 나는 그렇게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 반대 어떤 경우일 수 있어? 그 자기 주장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그런 게 좀 자기 주장, 예. 객관적인데 자기 고집적인 자기 그치, 주장이 내가 네, 알기로는 네. 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럼 세 가지 경우수네. 요거는 여러분이 찾아낸 거고 경우의 수고 또 제가 또 두 가지라는 경우의 수는 누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자기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이해 못했다는 얘기. 그러면 거기에 무슨 심리가 들어가 있지?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렇지. 어떤 자랑, 예, 예. 뭐 쉽게 말하면 자랑, 네. 뭐 교만심 같은 것도 그렇지 그런 것도 들어갔다. 그런 것.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제 이거를 내가 생각할 때 겸손의 주관적인 그런 입장이라는 그런 겸손의 표현과 또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정진 보살이 또 이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세 가지 측면이라고 또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해불소설이에서 그렇게 심리 현상이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이것에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부처님이 답변하신 여시여시라는 거예요. 여시여시라는 거야. 의식의 측면을 보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건 못했건 그거는 표면적인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렇게 작용한 상황. 그렇지 상황 그 상황을 봐라 그거다. 네가 내가 질문하고 네 나름대로 답변하고 그러면 기억을 찾아냈을 거 아니야. 부처님한테 전에 들었던 내용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작용한 그 의식 그거 너 봐라 그와 같은 거다. 이제 좀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이 여시여시를 네. 네.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어디야 여시여시가? 불원해서 돼. 백사. 여시여시 수보리 식무유보 열애도 간역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야규법 열애드 간욕 따라 삼맥삼보리자 그 다음에 연등불 적불 여하수기 여넷의 당득작불 호서가모니 이건 계속 부연설명이에요. 내가 왜 지금 계속 여러분 아까부터 이거 붙들고 늘어지냐면 지금 부처님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붙들고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실무유법, 실제로 법이 없다라는 내용을 계속 구체적으로 지금 붙들고 늘어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증거가 뭐냐면 연등불이 만약에 거기서 내가 얻은 법이 있었다고 수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박내세에 석가모니 부처라가 될 나는 수기를 안 해줬다고. 응? 왜 또 이 얘기를 부처님이 또 왜 이 얘기를 해? 이게 실제로 수보리가 다 진정으로 부처님이 얻은 바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얻은 바 이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야규무유법을 이해했다면 실무유법을 이해했다면 이 설명을 계속 할 필요가 없죠. 아주 더 섬세하게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부처님 자신을 비유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스님이 태연 스님이 계속 벌써 이해했는데 자꾸 또 얘기 또 글로 가고 또 글로 가고 이렇게 하지 하는 심리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근데 그런 심리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 심리도 안 일어나서? 뭔가 있을 텐데 자꾸 반복하시는 네, 게 거기에 뭐가 있겠지. 그렇지 그런 거지 최소한. 예, 뭐가 있겠지. 끝까지 가보면 뭔가 있을 의도가 분명히 있으실 거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찾고 있는 방향하고 최소한 내가 찾고 지금 말하면서 들이대고 있는 방향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자꾸 이게 모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조금 모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냥 한 방향으로 좀 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평행선으로 가면 문제인데 그래도 여러분은 그 뜻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이 계속 설정돼서 여기 붙들고 있는 거고 부처님이 수보리도 그렇고 전해줘야 되는 법 실무유법 진짜 무슨 법이 우리 얻을 만한 법이 없다는 건 다 이해했는데 그 이해했다는데 왜 자꾸 태연 스님은 계속 저걸 반복하고 또 다른 측면을 계속 얘기하지? 예를 들면 그런 심정이나 수보리한테 지금 부처님이 계속 연등불 얘기하고 연등불께서 또 만약에 있었다면 수기를 내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또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답답한 얘기를 반복해서 또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평행선을 시작했다면 이제 좀 방향선이 지금 이렇게 언젠가 이제 맞는겠지. 네? 네. 그래서 시고 연등불 여하수기 작시연 여넷의 당득작불 호소가모니 그래서 또 여기 실무유법이 나오는 거예요. 열애자 직제법 여의 이거 열애자 직제법 여의는 다음에 하자고요. 이것도 한참 가야 돼. 열애자 직제법 여의 요 단어 요 문장 하나 가지고 한참 가야 돼. 여기는 뭐 간단하게 열애라는 것은 열애자 직제법 여의 뭐 이것을 간단하게 풀이를 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풀이될 사항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땀나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좀 붉게졌어. 뭐라고 지내라고 애쓰셨습니까? 네. 성불하십시오.